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보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양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복도 되고 건강의 복도 되지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친다,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평안이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편안을 너희 안에도 그 편안과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내가 너희 안에 편안을 줄 테니까 내 안에 있는 편안으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세 번씩이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계속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감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기를 보세요. 초대기 얼마나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기뻐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을 더 날마다 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복음 증가하다가 능욕을 많이 당했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욕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 사탄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거 괜찮아.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대표적인 집사님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어쩌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니,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처럼, 뭐예요? 빛이 났다 그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는, 행복감이 넘치는 모습이, 자태가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고 고침받고 그러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들이 편안하여 평강이 넘쳐 든든히 서가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해서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웃음이에요. 그래서 웃음이 없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야.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활기가 넘쳐야 해요. 기쁨이 넘쳐야 해요. 천사 얼굴처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또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장본 사울, 이 사울 정말로 예수님의 철저히 원수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하나님이었구나. 할렐루야. 구세주였구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예수님이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벌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도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함이에요. 그래서 일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예요? 너희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또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주 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당신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내가 다시 이야기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더 기뻐하라고, 계속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 속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 3가지, 뿌 3가지. 기쁘다, 이쁘다, 바쁘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라 하면 어떻게 기쁜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기쁨을 앗아가는, 즐거움을 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대표적으로 4가지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이 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꼭 필요한데, 써야 하는데 돈이 없을 때, 그렇죠? 기쁨이 사라지죠. 2번째는 건강이죠. 왜 이렇게 아픈 게 많아, 나이 들수록 이것도 아프고,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 3번째는 하는 일들이 안 돼, 실패. 그 실패를 통해서 기쁨이 앗아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안 맞아? 30년, 40년 살아도 이렇게 안 맞아? 티각 싸움박질하고 말이야. 살겠니 안 살겠니?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관계를 볼 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주변의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 맞는 성도가 있고 안 맞는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앗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잘하는 말씀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 꼭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포도주는 어떤 주가 아니에요. 술이 아니에요. 거기는 음료수로 통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한 잔 마시면 덩신을 들지 춤을 추고 말입니다. 분위기가 화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혼례식의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등장됩니다. 그리고 같이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요, 2장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시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물질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질이 없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변하여 슬픔의 동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데 어쩌면요,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그 포도주는 보통 포도주가 아니요,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더 비싸고 더 좋은 거 풍성히 주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더라.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좀 물질이 떨어지고 그 필요한 것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함으로 기쁨이 환승되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분, 건강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 여러 가지 실패라고 하는 실패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 인간관계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 오늘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풀릴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어찌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가장 포도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됨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졌는가?
더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슬펐던 것들이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넘치는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이 뭐야? 부흥회 때도 했고 수없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도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면 슬픔이 변하여 이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될 수 있을까? 잘못되가 꼬이는 것이 변하여 이제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 가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원리, 2장 1절과 2절. 알제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 그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만 그 다음에 하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시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만 보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영적인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구원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6번씩이나 결혼해가지고 행복함이 없는 불행한 여성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모든 불행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골골골.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빈들에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저녁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못 먹고 꼴꼴꼴꼴 해요.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오병이 아니라 모든 사람 먹이고도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말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죄 짓지 않도록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소경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냄새가 났어요. 굴에 집어넣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가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 잘 들으니까 기뻐하고 아까 찬양도 얼마나 찬양 잘해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과 함께 계셔. 근데 집에만 가면 사업장 가면 예수님 빨빠. 예수님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몰라. 그냥 빨빠.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밖에만 하면 우리만 모였다는 거. 우리만 돌고 우리가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 걱정, 근심, 수단, 방법을 막 사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최고의 영성가가 있어요. 몇 분이 있는데 그중에 2사람만 소개할게요. 저기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예수원 들어보셨나? 그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목사님이에요. 저 보시죠. 아주 영성가, 최고의 영성가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지금 저기 성남의 선한 목자교회, 막 감리교회인데 유기선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2분이 참 대영성가요. 근데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기. 아니, 36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기.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거동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근데 이 양반들은 유기서 목사님도 볼 때, 대천부 신부님도 볼 때 얼굴 자태가 예수님처럼 보여요. 편안해. 너무 여유가 계셔. 그런데
그 비법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지, 행복감이 넘칠 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동일하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가, 예수님을 느끼며 살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을 넘치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큐티를 하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두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 오늘 깨달았던 말씀을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묵상하십시오. 곧 씹어 먹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지?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4번째가 참 비밀이에요.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감사일기를 처음에는 잘 안 써죠. 근데 계속 어떻게 해요? 성경을 큐티하죠. 읽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하면서 순간순간 살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살고 이것도 하나 예수님이 하셨다. 감사거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껴. 그래서 걱정은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해피하게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어림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려고 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계속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계속 써보세요. 스릴 있게 주님이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겠어요. 자,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비결 두 번째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가요? 뭐라고 해요? 빨리 가게에 가서 포도주 사오라고. 누가 포도주 없어? 포도주 있는 사람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채워주세요.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야, 문제 있을 때 즉각 즉시 기도할 수 있는 영성, 보통 영성이 아니야.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솔직히 이야기해야 해요. 체면치료를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진짜 이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기도가 나와요? 막 굴리는 거야. 누구한테 돈 빌릴까? 누구한테 찾아갈까? 누구한테 전화할까? 그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 되면 기도나 해야지. 보통 그러지 않아요? 제가 38년 목회했어요. 4번 개척했어요. 이렇게 설교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던 양반이 아니지. 저도 진짜 당장에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 속에 이거 어떡하지가 나고 사람을 생각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별짓 다 하네. 그리고 나 기도 놓쳤다.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후에 기도하니까 이거 봐,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물질 낭비 다 낭비더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응답받으면 더 빨리 모든 것이 플러스 될 터인데. 참,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 큰데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기도 소리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말입니다. 자빠졌나이다, 실패했나이다, 없어졌나이다, 깨졌나이다, 부서졌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이제 들어와서 전부 여지. 아니, 진작 와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문제 있을 때 마음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응답되지. 마음은 있어. 마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기도가 되던가? 안 돼.
일이 또 생겨. 한번 작심삼일해가지고 요번에 한 40일 작정 기도 한번 하리라. 그렇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리라. 돼요. 또 일이 생긴다니까. 문제 있을 때 이 마리아가 문제 있을 때 즉각 예수님 앞에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나이다. 저희들에게 포도주 떨어졌나이다. 포도주 만들어주. 이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성적인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마디 또 물어보겠어요. 왜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하다가 마지막 얻어 터지고 자빠지고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까? 다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체력도 없어지고 시간도 낭비하고 다 없어지는데 빈털털털털이가 돼가지고, 물론 나중에라도 기도해도 다행이지만 아깝잖아. 손해봤잖아.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안 되죠? 내가 성경에서 원리를 깨달았어. 잘 봐. 예수님이 오비영여인을 나타났어요. 잘 들으셔야 해요. 지금 마태복음 14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비영여인을 나타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왕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죠. 죄 용서하시는 구세주죠. 할렐루야. 이게 본연의 자세가 틀려버린 것 같아. 그렇죠? 주객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험을 느끼고 난 다음에 즉각 피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문제를 느낄 때 예수님께서 수단 방법으로 세상 인본주의를 쓰지 아니고, 야, 나 왕이다, 왕, 주대, 잔치하자 하지 않고 즉각 피하고 어디를 피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있을 때 즉각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문제 있어도 즉각 기도가 나온다. 잘 안 나와요.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영성가예요. 기도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면 왜 문제 있으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까요? 예수님은 문제 있을 때 즉각 기도로 피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습관적인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정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시 기도가 있을 때,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다. 정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있을 때도 마음은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를 못한다. 저의 결론의 이야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미명에 습관적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더 놀라운 저녁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거기 단어가 있어요.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정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예수 증거하는데 막 진짜 잡아가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얼마나 핍박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어요.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중요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3장부터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제12시 기도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12시, 3시, 6시 평소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었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기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도 습관적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시 기도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딴짓 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저녁에 한 30분 전에 기도하고 주무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 있을 때도 기도가 나오지만, 그런 습관적인 정시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마음인데 안 돼.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아. 별일들이 다 있어. 그래서 기도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더 커지고 이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끝장날 때 그때 전부야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육체 낭비, 다 낭비해. 그런 돈이 있으면 진짜 헌금 좀 하지, 봉사도 하지.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리아의 영성을 배워보세요. 즉각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즉각 기도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가 5절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나는 마리아를 그냥 보통으로 알았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 아주 고수, 영적 고수더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이야, 이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감하지 마. 그대로 행해. 다시 5절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너희 생각 다 없애. 그죠? 하기 싫어 해. 그죠? 힘들어도 해. 고대도 해.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물을 항아리에 넣어라.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빨간 거 보세요. 채우라 하시니까 아기까지 채우니. 채우면 되는 거야. 다른 거 하지 마. 그대로 하는 거야. 자, 8절 보세요. 8절 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었더니 100%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9절 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합니다. 9절 비밀이 있어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비로소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더라. 순종이 답이구나. 순종이 최고구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은 최고의 영성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최고의 영적 파워, 영적 능력이 뭐냐? 순종이다. 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 성경을 내가 댈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됐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어떤 것이 더 수준이 있는 거야? 영적 수준, 예배 드리는 것도 영성이에요. 영성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못 참석해요. 오늘 많이 비었는데 영성 있어야지.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보다 최고의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헌금 드리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사보다 영적 수준은 뭐예요? 아니, 영적 수준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더 이야기합니다. 자,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진짜 순종 안 돼요. 왜? 최고의 영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해요? 해야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다시 이제 또 따라하세요. 순종도 학습이다. 훈련이다. 처음에는 안 돼. 지독하게 안 돼. 왜? 내 생각이 있고, 그쵸? 육체의 한계가 있고, 내 스케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여건이 있어. 여건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거 하라. 또 목사님이 이거 하라. 이거 하면, 나도 나름 스케줄이 있는데, 나도 체력이 있고,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야? 마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두 가지만 하고, 그 다음 또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근데 진짜 순종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도 학습이다. 공부다. 자, 그 원리를 제가 가르치는 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릴 성육신 내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아셨어요.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오버패스하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거, 고통당하는 거 아셨어. 할 수만 있으면 이 순종만큼은 안 하고 싶었어. 피하고 싶었어. 그런데 5장 8절에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따라합시다. 다 순종을 배움으로, 학습함으로, 훈련함으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9절,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 그러니까 최고의 영적 수준이 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최고 믿음이 좋은 사람, 영적인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성가야. 최고, 그냥 영성가시죠. 온전한 영성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교회가 부흥될 거야. 귀신이 추방될 거야.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거야. 기적이 막 일어날 거야. 온전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런데 그 순종이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학습해서, 교육해서, 훈련해서. 그러면 여러분, 공부가 그냥 되던가? 군인이 그냥 되던가? 저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 그냥 되던가? 하기 싫잖아. 땀 흘리잖아. 피 흘리잖아. 훈련하고 배우고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렇군요. 맞구나. 내가 하기 싫어. 내 할 일도 있어. 얼마나 바쁜데 몸이 요즘은 약해져서 아파. 그래서 안 하고 싶어. 진짜 피하고 싶어. 그런데 그럼에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쓰러질 수 있지. 그래도 하고 순종하다 보면 순종자가 되고 영적 거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당할 자가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거기서 뭐예요? 순종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주님이 기적을 주시더라. 이 비밀을 아시나요? 그냥 순종한, 우리가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순종하는 분 있죠?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줄 걸 알고, 축복하실 걸 알고, 나를 더 쓰실 걸 알고, 영적인 수준자가 되더 나를 당하는 자가 없는 것을 알기에 순종을 하고, 또 하기 싫지만 또 하고, 하기 싫지만 또 하고, 그래서 순종의 체질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예예 하면 영적 동역자가 되고, 소수지만 목사님과 더불어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